할 때 성가대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에 대한 헌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죠.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황막한 땅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지가 정확하게 167기가 있습니다. 167개의 묘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 한국을 위해서 지난 130년 동안에 참 놀랍습니다. 3,000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참 오늘의 한국교회의 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은,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진 이야기는 이제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젊은 처녀 선교사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사스가 고향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교사님이 있었는데 1907년 24살 처녀의 나이로 미국 남감리교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는 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어린 신자들이 이 조선 정부에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하고, 이미 대동강변에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죠, 이미 순교했고, 제임스 선교사님이라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임스 선교사님도 이미 순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핍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선교지를 철수하라는 명령이 이미 조선 땅에 내렸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은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숨어서 어린 이 한국인, 옛날로 말하면 조선인들이죠, 한국인들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캔드릭, 이 젊은 24살의 처녀 선교사가 마지막 편지 한 통을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조금 설명한다면 좀 긴데 제가 이렇게 줄여서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브라질에 갔을 때 이 하루가 아니고 막 4년 반 동안 안식년 가기 전까지 맨날 하늘 구름만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24살의 젊은 처녀 여성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씨앗이 될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루비 캔드릭 처녀 여성교사가 다음 해인 1908년 중병에 걸려가지고 25살의 젊은 나이로, 그때 서울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중원 잘 모르겠어요, 제중원이 사료를 보니까 그래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의원에 가가지고 죽었습니다. 조선 땅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노래하고 언어 배우는 중이었는데, 참 무슨 사역을 했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8개월 기간이었는데 25살의 젊은 여성교사가 자기 생명을 한국 땅에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충성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제사는 사역을,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분명한 목표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한국 조선 땅에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흑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중남미에 있는 수많은 히스패닉 라틴 계통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황인들, 그리고 서양의 백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인디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혼혈된 수많은 이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이 개신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9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세계 선교지에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이 조금 넘어 있어요. 한국 개신교가 1884년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사들, 그리고 영국 선교사들과 호주 선교사들의 신세를,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생명을 바친 결과 오늘 한국 개신교회는 약 800만에서 900만 정도입니다. 좀 줄었습니다. 옛날엔 100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800만에서 900만 명이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천주교인 빼고요. 미국 개신교 인구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은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기독교 성도는 작게는 7천만에서 1억 명이 중국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브라질, 천주교인들은 1억이 넘는데 개신교 성도가 놀랍게도 한국의 4배 이상이 되는 4천만 명이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 2010년입니다. 2010년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약 22억 명, 33%가 됩니다. 2014년 통계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롱텀 선교사로 가든 단기 선교사로 가든,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전에 브라질의 단기 선교사로 5분이 갔다 오셨죠. 이런 어떤 형태로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라 할 때 이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내가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세상에 보낸다. 이런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건 선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보내든지 가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심장을 갖기를,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심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복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열심과 헌신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고 그 열정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식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눈이 이 땅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내 눈이 이 땅을 살펴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지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소개했을 때 이때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명 중 한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 요한의 아들 안드레, 시몬의 형제입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가서 자기는 우리 예수님이 랍비로만 생각이 됐어요.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엔 예수님을 존경하는 유대 사회에 있는 랍비, 존경받는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루 동안 계시는 곳에 찾아가 보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안드레는 즉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41절 말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순간 즉시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가 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이구나, 이걸 만났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쓰심을 받은 자인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드레는
단지 막 새로 거듭난 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분명하게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감격, 메시아를 만난 이 설레는 가슴, 이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의 가장 큰 목적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안드레와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파티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교 클럽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를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만난다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봉사도, 어떤 친교도, 어떤 신학적인 교리도 다 헛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는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루터란 처치는 정부에서 모든 교역자들의 월급을 다 주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교회를 키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부에서 다 월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 나오는 아주 참 단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헛것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을 끊임없이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겠습니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요,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이 목사님 만드셨는데, 흑백으로 복사할까요? 이번에는 좀 예쁘게 만듭시다. 그래서 천연색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수고하셔서. 그래서 적어놓고, 참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입술의 언어의 재능으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안드레 한 영혼에 대한 전략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목장에서나 전도에서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용기를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어린 영혼이든 인생의 황혼을 사는 영혼이든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해요. 선교에서 계산할 때 어린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 건질 때, 구원할 때 1로 치고, 황혼에 있는 분들은 2분의 1로 치고, 그렇게 계산한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영혼이든 황혼을 사는 영혼이든 다 존귀합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얻는 것보다 큽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이 건짐을 받을 때 지구덩어리보다 더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우린 그 사실을, 이런 말씀 별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생각도 없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말은 한 영혼이 건짐을 받을 때 이 지구덩어리보다 더 귀중하다는 말이에요.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귀중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잔치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위에, 영국 안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저 북쪽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는데 매일 저녁 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난 저녁에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 믿겠다고 번쩍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결신자가 없었어요. 한 주간 부흥회를 마친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집회는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 결신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지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옛날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집회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 어린 소년이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집회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한 영혼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먼 동네 먼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 집부터 전도를 했는데 자기 형제 시몬, 한 영혼 자기 형제인 이제 베드로가 될 이 시몬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가능한 가정,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눈 신지를 위한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정말 눈에 띄지 않은 평범하고도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드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빛에 가려서 숨어있는 사람도 참 드물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안드레는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쪽에서 선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현재는 단지 형제인 베드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안드레보다 더 교회에 크게 공헌한 전도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인도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전도자요 사역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 그 한 영혼인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을 때 하루에 교회가 3,000명이 된 거예요. 누구의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드레의 전도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숨겨진 베드로가 있고 숨겨진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숨겨진 무디가 있습니다. 숨겨진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귀찮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숨겨진 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잠깐 한 1, 2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쓸 텐데, 하나님 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우리 한국 민족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에 대한 빚을 졌는데 나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짐으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